반갑습니다. 네.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강북 사지기와 광주 하남 모임을 섬기고 있는 이석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주 하남 모임 아직 이제 새끼 모임이라, 예. 지금 뭐 하남에서 뭐 하남 이렇게 도전해 주셔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 모임이지만 하남에서 뭐 하자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모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교재 이제 32페이지 오가를 한번 펴주십시오.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을 펴주시고 강의 목적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BTC1 훈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과 방법 강의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견고한 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의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치승리 형제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에 적합한 이 성도 아니고 좀 목소리가 약간 좀 조사가 불분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보다 더 이게 불분명하지만 성령께서 늘 은혜 주시는 우리 조현우 형제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메이드 인 비비비인데요. 오늘 또 메이드 인 비비비 국제적인 우리 캄보디아 형제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비비비부터 어떻게 보면 비비비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네요. 네, 너무 은혜가 됐고요. 원래 이렇게 은혜 받은 시간에 다음에 나오는 강사는 BTS 다음에 나오는 뭐 트로트 가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아서들 은혜 받으시고 사실은 제가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같이 한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교재 보면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거는 한번 차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신에 동민이네 집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한 2분 정도 보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또 작은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론 잘해 주신 분들에게 잘 관찰해 주십시오. 네. 대화가 부족한 요즘 우리네 가족의 상황을 코믹하게 풀어낸 코너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밥 먹자. 부탁인데 얘 오늘도 밥 먹을 때 야외 좀 하면 안 됩니까? 해봐라. 아버지 요즘 하시는 일은 잘 되십니까? 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밥 먹읍시다. 요 며칠 있으면 아버님 생신 아닙니까? 근데 왜 알았노? 제가 그동안 반찬값 한두 푼 아끼가 준비했습니다. 이 먹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님 그냥 평생 집에만 계셨다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두 분이서 오붓하게 맑은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 자시고
그리고 또 겨울바다도 보시라고 제 여행권, 제주도 여행권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야, 제주도 사신다. 개그맨들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과정, 그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동민이와 엄마 아빠의 대화에 좀 문제점이 보이죠? 네, 어떤 게 좀 관찰되십니까? 네,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화의 스타일이나 문제점이라고 느껴지시는 거? 서로에게 조금 관심이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예,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서로를 모른다. 제가 준비한 답이 세 가지 다 나왔네. 제가 할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권위적이고 관심이 부족하고 단답형 대화에다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네요. 제주도 사신지 모르고 제주도 여행권을 준비하는 건 코미디죠. 예, 두 번째로 그 동민이 가정이 관계를 회복하고 즐거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러면 뭘까요? 대화. 예, 대화를 좀 짧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단순히 대화보다도 좀 더 한 단계 더 서로 이렇게 충분한 대화. 예, 좀 부드럽게 너무 단답형으로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깝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모여야 알 수 있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면 힘쓰라는 말을 안 하셨겠죠. 예. 대화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갖고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태와 필요 등을.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 볼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함께 지낼 시간을 우리의 일정 속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약간 믿음의 영역은 뭔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그런 컨셉들이 좀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 연구를 통해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예, 이 마르다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야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1번 경건의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동 모임의 김윤기 형제님, 네, 위에 부분 세 줄을 한번 정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잡고 해주세요. 그래서 대구 모임에 제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아니요, 이거 위에 그 정의 부분만 말씀 묵상을. 말씀 묵상을 오늘날 큐티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 네. 이는 하나님과 갖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고 외적으로는 조용한 시간이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네, 감사합니다. 큐티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생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제 인생을 아니면 제 믿음을 성장시킨 이 절반이 이 큐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좀 강조하는 정도 수준을 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간에 발표도 잘해주고 퀴즈도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뭐 선물도 좀 나가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골드 체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송기정 순자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요. 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조현우 형제와 비슷하게 명동 불나방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BBB에 오니까 기대가 됩니다. 은혜 이런 용어를 막 쓰시대요. 비전 이런 말 몰랐는데 그냥 막 출세, 진급 이게 비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서 제 언어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 얘기 시각이 보는 시각이 좀 달리 보였습니다. 진급을 향해서 위만 바라봤는데 옆 동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좀 바꿔지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니까 제 행동이 이게 나오게 되고 행동이 쌓이니까 제 습관이 됐고요. 이 습관은 결국 제 3자는 저를 볼 때 저의 인격으로 바라봅니다. 제 습관이.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렇게 좀 욕설이 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주의해야 되겠죠. 그 습관은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또 제 옆에 동료나 가족도 저를 이석은 어떤 사람 이거는 제 습관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되면 그게 바로 제 인생이 되고요. 그게 바로 인생 업그레이드의 골드 체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BBB를 만났고 또 순자님을 통해서 만났고 또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그 메시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돌이키고 또 감사하며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이 큐티, quiet time, 시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초는 이게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아무리 다른 거 하셔도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럼 2번 제목은 우리 다 같이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일에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좀 별표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큐티 할 줄 아는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 큐티 해보신 분? 하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 이거 어이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 하고 계시군요. 아이고. 네. 혹시 매일 하시는 분? 주 몇 일 정도 하십니까? 5일에서 6일. 거의 매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권면드링은 매일에 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을까요? 하다 하다 하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죠.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제목에서 벌써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이유를 4가지 목표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긴다. 이렇게 교제가 이제 여러분들 메모해 주셔야 되겠죠. 가로놓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교제를 가로놓기에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즐긴다. 근데 저는 뒤쪽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이 즐긴다. 억지로도 했는데 이 즐기는 과정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죠. 이 4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큐티를 합니다. 우리가 교제, 승리 형제님, 교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국어를 또 탁월하시니. 대화하는 거. 네. 요것도 교제입니다. 혹시 착각하실까봐. 네. 그렇죠. 야, 역시. 네.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우리 훈련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급과정. 예. 그래서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또박또박 말하는 게 참 그게 부족한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흐릿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교제는 사귐이죠. 대화하면서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은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큐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와 대화할 때는 급한 핸드폰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주님의 약속 또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 책에 보면 음영으로 된 2번 밑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는 내용에 죄송한데 두 번째 줄의 끝부분에 하나님을 위한해서 위한을 좀 지워주세요. 이게 오타가 좀 났네요. 잘못 삽입되었습니다. 메모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글을 우리 그래도 먼 곳에 있는 정말 귀한 우리 대구 모임의 손미애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건축가로 생각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단순히 한 분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싶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말들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한 어떤 전주곡처럼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를 번역한 말이라서 다소 좀 어렵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결국 이제 자기의 경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패커 목사님께서 우리의 경험의 오류를 좀 지적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이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에 빨갛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네, 우리가 이 큐티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본받으려면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당신 생활의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염려를 맡기는 것.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아는 만큼만 누군가를 안아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아는 만큼 이상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을 알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시부모님이 제주도 사시는지 모르고
제주도 여행권을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염려, 이게 참 우리의 숙제인데, 평생의 숙제이고, 우리 요즘에 큐티하고 계시는데, 다윗도, 그 염려가 지금도 오늘도 끊이지 않죠. 심지어 그 아비가일 참 귀한 여인을 만났는데, 저는 이번 큐티를 통해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참, 다른 굉장한 묵상이 좀 있고 은혜가 됐는데, 그래요. 이 염려, 저는 요걸 한번 염려가 들 때마다 이런 말, 제가 다니던 목욕탕에 그 주인이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걸 거치지 않고 딱 그 말씀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났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이죠. 오늘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이 쓴 책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시대가 이 두려움을 호흡하는 시대다. 사실 제 아들도 대학 4학년 다 성인이 됐는데 이 공황장애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적이 없던 친구가 이제 회계사 공부하면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로 사랑을 주시고, 세 번째로 절제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요. 그 다음에 절제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도 굉장한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제가 저 자신을 못 믿겠거든요. 네, 이런 염려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 시간에 그런 맡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큰 2번,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 예, 기쁘시게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이렇게 순종할 때 참 제가 기뻐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라고 분명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 3번. 네. 우리 생활의 방향을 인도할. 여기서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아니죠? 네. 인도할 원칙들을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암송해 주시겠어요? 시작.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들을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의 등이다 하면 바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바로 앞에 상황을 이렇게 인도받죠. 그다음에 길의 빛이다 하면 내 길 방향성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미경과 또 망원경을 장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꼭 장착해야 될. 이거 없이 인생길 살아가는 건 상당한 어리석음이 될 수가 있겠죠. 네, 4번.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예,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걸 반추해 보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제가 이제 BBB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제 삶을 많이 조정을 했는데, 이 비전은 야망과 좀 다르죠. 이것도 또 BB 순자님들한테 배운 건데, 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래요. 나머지는 나의 욕망이죠. 욕망과 비전은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 바울은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인은 자부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특심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던 그가 기독교 최대 대적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이렇게 비닐이 벗겨집니다. 비닐이 씌었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어떤 세계관 같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비닐을 통해서 이제 외부를 바라보겠죠. 당연히 내면에서 외부를. 그러면 이웃을 바라보는 거, 좀 심지어 하나님은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닐이 꼈기 때문에. 욕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들은 진실의 왜곡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 해야 될 이 4가지 이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전 개인적으로, 개발자입니다. 요즘 직장인의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잘려가지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할 게 없어서 이제 개발 현장에 나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환은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산부서에 좀 있다가 전산을 떠난 지 한 10년이 돼서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이제 재래식 무기를 제가 좀 장착을 한 거죠. 옛날 프로그램 코딩 방식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모바일 이런 것들이 다 자바로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 하니까 좀 왠지 저희 어렸을 때 압둘 자바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거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금 했는데 나름대로 그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업무도 많이 알고 제가 또 기여도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저축은행 이제 프로젝트에 나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로부터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능력도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분석 설계를 했으니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바가 약한 줄을 알고 공격을 당하는데 능력도 좀 부족하고 이 관계도 깨져가지고 결국은 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표를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에 내게 됐어요. 근데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전체 턴키로 받은 그 대표가 저를 붙잡고 그 직원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이제 자바 전문가인데 저는 이제 그 직원한테 이제 배워서 이렇게 같이 하려고 저는 업무를 많이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를 공격하게 됐어요. 2주 전에 이게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돼서 참 기도 가운데 큐티하는데 여러분들 2주 전 정도에 큐티했던 게 이제 다윗, 골리앗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이제 지금 이제 도망자 신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자로 하는데 높당으로 가서 엘리멜렉 제사장 앞에서 밥 얻어먹고 칼을 얻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죠. 11일 큐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적으세요. 적고 이렇게 메모를 해야 좀 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답니다. 원하신다면 가져가시오. 그만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이 다윗을 겨눴던 칼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때는 이제 청동기 뭐 이런 시대라 칼이 좀 부족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이러면서 이 자바 저는 재래식 무기 막대기 들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코볼 피에론 세대거든요. 근데 이 자바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걸로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좀 버텼죠. 그리고 대표에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좀 두렵습니다. 고통스럽게 아침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을 실패하고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릴까 봐.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아침마다. 요즘에는 그 성경 통독, 그러니까 큐티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지만 통독은 숲을 전체를 보는 거여서 숲과 나무를 같이 보라죠. 그래서 통독을 1년에 1독 정도 하는데 비비비는 기본입니다. 요즘 본문이 연대기로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사사기, 암흑기 시대를 지나서 룻기 읽었는데요. 그저께 룻기인데 1장부터 6장 하루 만에 읽는 진도였습니다. 쭉 읽는데 이방 여인 그 가녀리고 어린 룻이 다 버리고 이제 맨몸으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이삭이라도 죽겠다 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옆에 직원한테 이게 넘어서 배워야 되니까 그 이삭 죽기 하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 확신을 주시니까 제가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퇴근길에 옆에 동료가 아닌 앞에 동료가 옆 동료한테 계속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그 친구도 자기가 잡아 알려주겠다고 퇴근길에 살짝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버티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침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사례를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네, 큰 3번. 그러면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좀 이렇게 조사해서 정리해 놨어요. 1번. 첫 번째가 뭐죠? 네. 시작. 네, 맞습니다. 네. 이 원인이 뭐냐면, 시간 확보의 실패와 이 분주함 때문에 훈련이 자꾸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1시 이렇게 잤는데 지금은 11시에서 좀 준비하고 좀 11시 반 정도는 잠드는 것 같아요. 12시에서 1시 사이는 이제 몸이 쫙 풀어져서 회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방해물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 잘못된 습관들 한번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꿀팁 하나는 21의 비밀입니다. 저도 이제 BTC1 훈련을 받을 때 그 선배한테 배웠던 거라 여러분들에게 제 순장님께 들었던 내용이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21일, 그러니까 이게 닭이 부화하는, 병아리로 부화하는 이게 완전히 껍질을 깨고 나오는 기간이래요. 21일을 품어야 나온답니다. 미리 나오면 닭이 죽고 그 이후에 나오면 여기 안에서 골아서 썩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화하는 기간 21일인데 이 병막의 뚜껑에 병뚜껑 그 홈이 21개랍니다. 이 20개면 이게 가스가 이게 탄산 같은 게 새고 22개면 병이 깨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21일을 연속으로 한번 쭉 하면 몸이 좀 적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하는 거 한 21일만 끊어보고 아니면 뭐 유튜브 보던 거 저는 이제 요즘에 모임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제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막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야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나와라 이렇게 21일에 한번 유튜브를 끊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하고요. 네, 두 번째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이제 PT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준비한 해결 방안은 이 불순종의 경우에 맛을 잃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 우리 안에 고백하는 죄가 있을 때,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이게 좀 조사가 불분명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너무 피곤한 경우에 이제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일찍 자고 이런 것들 같이 해결을 하면서 맛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관찰 성경을 이렇게 큐티를 그냥 쭉 한 번 정도 일별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한 짧은 본문이니까 의지적으로 3번 정도 읽으세요. 그러면서 밑줄도 치고 이게 성경을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낙서도 하고 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거 뭐 색깔로도 막 이렇게 좀 해보시고 삼색 그 성경 공부법도 있잖아요. 삼색 볼펜. 네.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것들 관찰해 주시기 바래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다 이거 성경 저자도. 그래서 큐티의 70%는 이 관찰에서 이렇게 많이 좌우됩니다. 그 관찰가 하는 동시에 막 해석도 되고 묵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에 집중하면서 한 3번 정도. 그러면서 맛이 느껴지고요. 또 진리를 발견할 때 자기만의 그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이웃과 나눌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임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지체들이 저 잘리는 거 사표 낸 걸 알고 있는데 막 기도 부탁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막 두렵고 그 친구가 옆 동료가 저보다 한 185 정도 돼요, 키가. 제가 별명을 괄괄이라고 지어줬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든 서로 같이 해보려고 팀워크를 하면서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친구가 골리앗처럼 느껴지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이 자바가 이게 골리앗의 창과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이렇게 제가 이제 발견을 하니까 맛이 나요, 큐티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체들에게 나눴더니 지체들이 또 은혜를 또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고 모임 톡방에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맛이 납니다. 이거를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망칠 것 같고 사실 제 나이에 뭐 이제 애들 다 컸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절박한 것도 아니지만 일하는 것 자체는 일터 선교사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이제 제가 또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간 건데 한번 버텨보도록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인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관찰 또 묵상 적용을 적어주세요. 적자 생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승리 형제님, 적자 생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적자 생존. 나중에 조현호 형제님한테 들으시고요. 제 해석은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예, 적는 자가 생존한다. 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강요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대뽀로 적으십시오. 관찰할 때는 본문 내용이 잘 안 되면 그냥 그걸 짧게 요약만 하세요. 핵심만 요약을 하세요. 반복되는 구문만 적으세요. 그래도 돼요. 관찰을 하시고 그렇게 풀어서 그냥 어떤 의미인가라고 주시는 생각을 묵상 쪽에다 왼쪽에는 관찰 적고 오른쪽에는 묵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명언들이 막 뽑아져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자, 스스로 한번 그 맛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적자 생존. 네. 그거 하나 전달하고 가면 저는 성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추가적인 거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건데요. 일정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막 이러다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 큐티를 한 번도 안 하게 되면 다음날 또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경향입니다. 이거 한 2, 3일 이렇게 뭐 휴가 갔다 오게 되거나 해외 갔다 오면 또 한 일주일, 10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이틀 못 했어. 또 가서 막 이틀 막 체온이라고 막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정답은 그냥 오늘 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큐티를 하십시오. 어제 일은 어제로 족하다고 하죠. 성경 통독 몇 시간 못 하게 돼요. 막 바쁘면. 그럼 막 또 과거로 돌아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거 하세요. 네. 아셨죠? 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디모데들이여라고 우리 바울, 우리 일터 선교사의 원조이신 거 아시죠? 예, 목사님들은 텐트메이커 사역이라고 표현하시던데, 풀타임 사역, 텐트메이커 사역, 이렇게 우리 일터 선교사의 원조이신 이 바울께서 이 시대 디모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명되고 편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아멘. 네, 금생과 이생의 약속인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바보죠. 네, 예수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건의 시간의 방법에 대해서 4번 나누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사실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따로 설정하되 가능하면 어떤 시간? 아침 시간. 왜 그러냐면 해야 될 거라는 의무감이 저녁에 하게 되면 더 들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거 해야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이제 숙제처럼 돼버리죠. 기왕이면 아침에 하고 딱 이렇게 그 시간을 넘기는 것도 지혜인 것 같고요. 산만하지 않는 시간, 장소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방의 거실이나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특별히 BBB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저도 저희 자녀들하고도 이걸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과 볼펜을 좀 준비하셔서 가시고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다양성을 좀 부여하세요. 특별히 가끔씩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해줘도 좋겠고, 교회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해도 좋겠고요. 뭐 성경 외에 이제 컬럼 같은 걸 또 활용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율법적인 의무감으로보다는 이렇게 다양성도 부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제 회계사 시험 봐야 되는 시험 전날에도 너 큐티했어라고 잔소리한 겁니다. 네, 이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애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큰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근데 아빠하고 아이가 본문이 같아요. 애들은 이제 스티커 찢어서 붙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글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 시켜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재를 준비해서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사전 준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에는 찬양과 경배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찬양이 막 흘러나왔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을 하고 나면 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나는 안 기쁘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지더라고요.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기도하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요즘 성경은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짧게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일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나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에 이게 내 마음이 노출되도록 계속 여는 거죠. 성령께서 지적하는 어떤 죄라도 자백하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당신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 묵상, 적용, 이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 방법에서 자세히 이제 BT2에서 다루지만 이 틀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래서 적으십시오. 저처럼 이쪽에 관찰, 이제 묵상점, 그다음에 적용점. 이 적용점은 주로 이제 기도 제목화하는 거죠. 네, 저도 이렇게 한번 사진을 이렇게 찍어 봤는데 꼭 가급적이면 삼색 볼펜으로 활용을 하고요. 최근에 지금 검은색 볼펜이 달아서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썼네요. 예, 내익이 막 참 어려운 건데, 오른쪽 묵상에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삶의 목표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요. 추수할 때 밭에 가장자리 남겨라. 뭐 이런 말,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 이삭 죽기 오늘 또 이렇게 이건 한 3년 전에 했던 큐티인데, 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아니면 가난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기는 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위기 상황일수록 따라하는 게 말씀의 빛입니다. 네. 오늘 아까 암송했던 주의 별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막 메모하면서 붙잡고 큐티했었습니다. 이렇게 관찰, 묵상 적용의 틀을 좀 활용하면 조금 손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때 이후에는 이 말씀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통독도 참 유익하고요. 매일 성경 읽기 계획도 세우고 1년 1독 정도, 1일 4장 정도 하면 1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송경수 순장님 모임에 김현숙 순장님이 진행하시는 생터 성경 읽기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읽고 우리 광주 하나 모임 지체들이랑 함께 제가 이제 한 10명 정도를 방에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건 제가 같이 직전에 근무했던 하남지점에 그 방 차장이 수신 책임자가 아직 복음 전했을 때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 갑자기 막 자녀 한 달간 휴직을 썼길래 전화했더니 아이가 좀 아프고 본인도 약간 우울증이 있어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보겠나 했더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신청서 내고 나 뭐든지 할게요. 그래서 뭐 절도 가고 뭐 성당도 간대요. 그래서 이거 들어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자매가 같이 10명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막 더 열심히 올리고 안 믿는 그 방 차장이 한다고 하니까 좀 불안불안하면서 어떻게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읽을 때 어떤 부분이 나의 생활에 적용되는지. 저는 이제 룻기 읽으면서 이삭죽기를 내 삶에 좀 적용해 보았고요. 가끔 또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성경은 소리 내어서 읽을 만한 책 중에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우리 저 통독원의 그 조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읽는다고요. 저 한번 갔었는데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정말 유익합니다. 막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나한테 다시 또 소리 돌아와요. 다윗도 새벽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가 소리 질렀는데 찬양하라라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대치시켜서 또 적용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저분해야 돼요. 사실 가장 지저분한 책을 우리 BBB 형제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 거를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덜너덜하게 성경을. 그래서 이 통독은 참 유익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숲과 나무 중에서 큐티는 오늘 하는 것은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묵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은 이제 전체 숲을 보는 거죠. 숲과 나무를 봐야 산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소 때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말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적인 부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반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만의 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매일 다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일별로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만 기도하고 내 아이들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들 기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편중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업무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화요 모임을 하기 때문에
BBB 모임을 위해서.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하죠. 각 직장에.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그날은 하고, 가정은 이제 수요일만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순장 순원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BBB. 그다음 금요일은 이제 친구, 동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금요일은 하고. 토요일은 나 자신만을 놓고 좀, 그날은 좀 편하게 휴일 아침이니까 좀 릴렉스 하면서 내 문제 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이런 거 좀 기도를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네, 이것을 또 카톡방에 좀 나누죠. 메모해서. 성경 공부하고도요. 성경 공부하고 이제 치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중에 한 형제는 성경 공부 요약을 올리고 한 형제는 암송 구절을 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 지체들하고 나눈 거. 저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그다음에 지체들 모인 개인 기도 제목을 딱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응답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죠. 네. 자, 마지막 특별한 당부가 있습니다. 네, 큐티 내용이 부실할 수 있어요. 좀 쓸말도 좀 없는 것 같고. 자, 이건 좀 비워놨는데요. 좀 큐티 내용이 부실해도 계속해서 뭐하라? 네, 자매님. 계속해서 묵상하라. 예, 98% 하는데 또 다른 분 혹시 계속해서 진행하라. 예, 계속해서 적어라. 누가 적으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반복하라. 예, 이건 뭐 그냥 쉬운 말인데, 예, 감사합니다. 적어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을 기억해 주셔서. 네. 이분 아시죠? 요즘 이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우리 송웅정 집사님이시죠? 손흥민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늘 강조한 게 기본기, 밸런스, 감각이에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우리 손세셔널이라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봤는데 어린 나이 때부터 운동장 세 바퀴를 항상 한 바퀴는 오른발, 한 바퀴는 왼발, 또 나머지 한 바퀴는 양발을 쓰면서 계속 매일매일 이걸 시켰는데 일반 게임을 안 시키고 이걸 시켰대요. 그러면서 몸의 밸런스와 공에 대한 감각. 그랬더니 세계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죠? 지난 작년에 EPL에 득점왕이 된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사실 당군 일의 최대 사건일 수 있어요. 매일마다 이 친구는 이런 루틴으로 기본기를 익혀가지고 경기장 들어갈 때 왼발부터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훈련이 돼 있죠. 아버지의 권면이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자기 루틴이 있으면 동료들 다 안아주고 심판한테 악수하고 그 다음에 막 몸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친구예요. 참 귀한데 저희 사지구의 사역 키워드도 이제 이건 올립도생은 기본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이 기본기, 이 베이직, 이 QT가 대표적인 베이직이죠. 그리고 우리 밸런스, 영육의 밸런스, 그 다음에 우리 사역적인 감각. 이걸 개인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예배도 충실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각적으로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TC1 이제 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입니다. 마이 미니스트리의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적용점 찾기인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 분 정도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발견한 거 아니면 결단한 것도 좋아요. 배구 모임도 나눠주셔도 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매님. 예. 예, 또 혹시,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 혹시, 난 이런 상황에서도 큐티 해봤다. 아니, 뭐, 꿀팁 같은 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꿀팁 같은 거, 예, 자매, 형제님. 보통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아침 시간이 좀 바쁘고 네, 조급할 수도 있는데 네. 저녁에 잠깐이라도 한번 보면 큐티에 또 도움이 될지
아, 하고 우리 저 훈련 순장님께서 미리 본문은 저녁에 보고 예예예. 어느 정도 이게 좀 한번 그 예습을 해놓고 아침에 한다 하는 건, 야, 이거 뭐랄까, 꿀팁이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순장님이 누구신가요? 아, 상만 형제님.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잠깐 한번 보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부족해서 옛날에 지금은 아침에 합니다만 막 안 될 때는, 지하철에서 40분 정도 출근하는데 안에서 서서 사람들이 가득한 숲속에서, 사람의 숲속에서 오히려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막 썼어요. 예, 막 흔들리면서 잘 씁니다. 뭐 어때요? 뭐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속에서 아주 조용히 저만의 큐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상황에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1999년에 제가 BTC1 훈련 받을 때는, 2000년에 받았는데 모임 나올 때 이런 표정을 주셨어요.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이제 광명여고 학생회에서 화장실에 붙여놨던 명언이랍니다. 너무 명언이어가지고 제가 비비비 나가서 이게 말씀 듣는 걸 먼저 하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20년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 기도원에게 표징처럼 준 어떤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올해 준 표징은 이 사진을 어떤 믿지 않는 친구가 보내왔더라고요. 이 반석을, 여기는 짱돌이라고 그 친구는 표현했던데, 반석을 꽉 잡고 끈질긴 삶의 현장. 이거를 제가 이제 막 사직서 맨날 이걸 보내왔어요. 버티라고. 네. 이 미물인 나무도 이렇게 밖에서 추운 비바람 맞고 버티는데 방 안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제가 참 부끄러웠고, 참 균형도 참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 끈질기게 버팁시다. 네. 하나님과 매일 1시간 독대, 우리 제자의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요, 믿고, 이건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더 가까이 나가게 결단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